제가 가끔 금요일 저녁에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그날은 이제 교인들이 금요기도회에 적게 나옵니다. 올해는 좀 제가 금요기도회를 좀 살리고 금요기도회가 은혜가 됐으면 좋겠다,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와 농담으로 그 금요일날 저녁에 오신 분들 향해서 그런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금요일 저녁 비 오는 날 재림하신다고, 금요일에 빠지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이제 농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날씨나 상황이나 아니면 환경이나 어떤 현실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죠. 예배는 내가 기쁜 날 드리거나 아니면 좋은 날 드리거나 아니면 슬퍼서 오늘은 내가 예배가 은혜가 없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냥 예배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죠.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대학원에 입학을 하고 이제 총신대학원에 다녀야 되는데, 그때 우리 지금도 기숙사가 양지에 있지만 그 용인에 양지에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차가 좀 다닌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는 그 학교 셔틀버스가 아니면 양지를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1학년에 입학하면 지금은 의무로 기숙사에 들어가는데, 우리 때는 대부분 그냥 자진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기숙사로 입소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하던 교회가 천호동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지에서 천호동까지 그 당시에 시간으로 따지면 차로 왕복 한 5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교회 가는 거 쉽지 않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수요일마다 모든 교육자가 절대 빠지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제가 찬양인도도 하고 그러니까 가야 되지만, 수요일 날은 정말 가면은 딱 가서 앉아 있다가 한 45분 정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인사하고 바로 또 집에 가든지 학교 가든지, 그러니까 왕복 5시간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좀 어떨 때는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요일 날 교회 가는 게 꼭 가야 되나? 귀찮은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한 거죠. 더욱이 다음 날 시험을 보거나 리포트를 제출할 때가 되면 더더군다나 교회 가는 것이 부담되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날인가 그날도 수요일 날 억지로 이제 교회를 갔다 와서,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왜 공부하냐? 너 왜 신학교 들어와서 지금 공부하냐? 아니, 말씀 잘 가르치고 예배 잘 인도하려고 하죠. 그래, 네가 목회하고 예배자가 되고 예배 인도자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데, 근데 수요일날 지금 예배 드리러 가기 싫어하는 것은 무슨 이유야? 그럼 공부는 뭐하러 하냐? 지금 공부하는 목적 자체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목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건데, 지금 수요일 예배가 멀어서 귀찮고 시간이 없어서 귀찮다고 생각을 한다면 너 지금 공부는 뭐하러 하냐?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억지로 예배 가며 목회한다면, 네가 담임 목사가 된다면 그때는 기쁨으로 네가 인도하니까 갈 수 있냐? 교인들에게는 기쁨으로 예배를 나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너 지금 위선적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하나님한테 정말 깊이 회개하고, 다음부터는 예배 가는 것이 그래도 부담되죠. 부담될 때마다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지금 신학교를 왜 다니는지 항상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교육자를 왜 하는지 그 본질을 놓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 우리는 돈을 벌려고 이 자리에 온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으려고 이 자리에 온 것도 아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다. 그렇다면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사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내가 지금 교육자라는 본질을 놓치지 마라. 여러분, 그것은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조금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사람들 때문에 좀 힘들면 가끔 가다가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를 고민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제가 목회하겠다고 했을 때에도 아무도 저에게 하라소리 하지 않았고 집에서조차도 반대를 했어요. 홀어머니 외아들에 네가 아들 모셔야 되는데 무슨 목회를 하냐고 누나들이 굉장히 그때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내가 좋아서 시작을 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나의 관심과 나의 시선이 자꾸 사람에게로, 현실에게로, 상황에게로 가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예수 믿는 본질, 또는 우리가 지난주에 청지기주의를 지켰지만 내가 왜 일꾼이 되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인가를 그 목적과 의미와 본질을 내가 놓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내용은 다르지만 안식일과 예배의 본질적인 목적, 그리고 기쁨을 놓친 안타까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이런 바리새인이 아니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지, 또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며 살고 있는지, 내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예배와 말씀으로 사는지, 그러면서도 이 세상을 돌보는 교회와 말씀의 순종으로 나아가는지 한 번 더 오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예배와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이 마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안식일날 예배를 드린 거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를 해서 점심 식사를 대접합니다. 점심 저녁인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시간상으로. 근데 같이 초대된, 그날 식사를 위해 같이 초대된 다른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엿보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본다 그러면 되는데 이 엿본다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엿본다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테루메노이라는 말인데, 누군가 흠집을 잡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그 사람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무엇인가 잘못하는 것을 잘 보고 있다가 예수님을 비난할 그런 함정거리를 찾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그 옆에 수종병이 든 환자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 수종병은 신장이나 몸에 물이 차는 병이에요. 저도 잘 모르는 병인데 성경에 딱 여기 한 군데만 나오는 병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몸에 물이 차서 붓는 병이다, 이렇게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식사 자리에 와 있는 이유를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있어요.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병을 잘 고친다는, 기적을 일으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병을 고치러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침을 받죠. 다만 지금 이 병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병 중에 좋지 않은 병이었어요. 특별히 어떤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거나 부도덕한 일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징계로 내리는 벌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당시 문학 작품에 보면 이 병자를 설명할 때 꼭 하나님이 그런 징계거리로 이 병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걸린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을 했다, 그래서 병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 지금 바리새인들, 같이 밥을 먹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볼 때 지금 이 사람은 안식일 날, 오늘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의 거룩함을 해치는 부정하고 그리고 악한 죄인이다. 그러니 지금 이 사람하고 밥 먹는 것이 별로 기분 좋지 않은 그러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무정하고 악한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너희들은
안식일에 내가 지금 병을 고쳐주는 것이 옳은 것이냐, 특별히 너희들이 좋아하는 율법적으로 이 병을 고쳐주는 것이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주님의 갑작스러운 질문 앞에 바리새인들은 당황했죠. 오늘 본문의 한마디도 대답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마음속으로는 무슨 안식일 날 일을 해? 병을 고치는 건 일인데 고쳐주면 안 돼,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죠. 근데 그 말을 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그 수중병 든 환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신들이 내 아픔을 알아? 이렇게 놓으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뭐 그냥 그 자리에 멀뚱멀뚱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저는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왜 드리러 올까요?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자 할까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그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배하고 온 사람들,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고 친교하러 온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는 마음만 가득한 거예요. 지금 불쌍한 환자를 보고도 그들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니 저런 죄인이 여기 와서 무슨 밥을 먹나, 이건 분위기 망치네, 이렇게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날 그들이 드린 안식일의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로 이 바리새인 같다고 생각이 들지만 또 예수님과 바리새인을 이 세상과 교회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진짜 웃기는 부분이 있죠. 자신들은 우리보다 더 악하게 살면서 교회가 바르게 사는지 감시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이렇게 교회를 비난하는 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정말 제대로 사는 사람일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가장 많은 선한 일을 하는 기관이, 단체가 우리나라에서 교회입니다.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단체를 다 합쳐도 교회가 하는 구제와 착한 일에 거의 반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교회가 워낙 많으니까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선한 일을 했다고, 작년에도 우리가 그렇게 구제헌금 했지만 그런 거 밖에 발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보건복지부 발표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 교회들이 수천 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이 세상에 가장 선한 일을 많이 하는 단체는 정부를 제외하고는 교회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확신합니다. 통계로도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들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면서 대부분의 사람이 교회가 정의롭게 사는지, 사랑을 베푸는지, 주님의 뜻과 말씀을 잘 지키는지 자신의 잣대와 생각으로 감시하고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요 남을 비난하지 않아요. 그 선한 일 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남한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안 하는 사람들이 남이 하는 일에 관심이 많은 법이에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이 세상의 관심은 의롭고 바른 교회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끌어내려서 내 감정적인 만족을 채우는 데 있는 그런 것뿐이에요. 악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지금 수종병 든 환자의 아픔이나 고통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이 거룩하지 못한 수종병 환자를 멀리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예배를 드린 자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사랑이 솟아나는지, 아니면 오늘 목사님 설교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리더라, 오늘 목사님의 기운이 없더라, 뭐 성가대 찬양은 오늘 영 은혜가 안 되더라, 그런 데 관심이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일 하루, 일주일에 한번 와서 정말 깊이 있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충만함으로 우리가 안고 돌아가도 부족한데 진짜 그런 마음만 있는지, 오늘 그게 바리새인의 마음인지 우리가 돌이켜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하고 달리 지금 수종병 그 환자, 다시 고침을 받아 회복과 자유와 안식이 필요한 영혼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안식일날 기쁨을 얻었다면 그 사람도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저 병이 고쳐져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안식일날 예배를 내가 은혜롭게 드리고 싶어도 몸이 아프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저도 함께 안식일날 기쁨을 얻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드는데, 그 영혼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예배,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의 관심, 바리새인의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예배와 말씀입니다. 지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똑같아요. 바리새인도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고 예수님도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거룩함의 목적과 관심이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거룩하고자 하는 목적은 개인의 건곤이고 자랑이고 만족이에요. 그러면서 이 거룩한 안식일에 다른 사람을 비난할 거리를 찾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된 목적인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병든 영혼을 구원하고 회복하여 나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도 진정한 안식이 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거룩의 목적이었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과 자유를 얻은 이 수종병 환자는 고침을 받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안식일의 목적이 이루어질까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순종을 통해 먼저 우리 마음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자리에 힘들고 아픈 영혼들이 다시 주님 앞에 살아나며 우리의 관심을 통하여 그들이 위로를 받고 안식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세상을 돌보는 예배와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수종병 환자를 고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여전히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끌어내지 않겠느냐,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끌어내지 않겠느냐는 단어가 저한테 굉장히 닿았습니다. 이 끌어내지 않겠느냐는 헬라어가 아나스파세이라는 말인데, 위로 끌어올린다, 밖으로 끌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냥 막 끌어내는 게 아니라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나 구덩이에 빠진 짐승이나 그런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끌어내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의 가족이나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금했지만 그것을 예외사항으로 두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느슨한 율법이죠.
그 당시에 엄격한 율법과 느슨한 율법이 있었어요. 이제 할라카와 학가다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해석서인데, 근데 이 느슨한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의 가족이나 짐승이 우물에 빠졌으면 그날이 안식일이라도 그 짐승을 끄집어내라, 끌어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엄격한 율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가족이나 짐승이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는 이상 다음날 끌어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의 바리새인은 엄격한 율법을 지키는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의 자녀나 자기의 짐승이 우물에 빠졌을 때는 어떤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느슨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내 재산, 내 가족, 내 욕심, 내가 소원하는 것, 내 만족하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이 안식일 날 느슨한 율법으로 그것들을 끌어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마음에는, 너희들 중심에는 예배보다, 말씀의 순종보다,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 오직 나의 재산, 내 것이 중요한 마음을 갖고 있다. 지금 그렇지 않다면 안식일 날 이 병자를 고치는 것을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도 그 자리에 안식일에 이 병을 고친 그 수종병 든 환자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의 얼굴들이 다 어두워진 표정이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치고 그러지? 아마 속으로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중심에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종교적인 형식, 내가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다, 그것보다 영혼과 생명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그래서 그 영혼과 생명이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다, 그것을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끌어내라고 말씀하셔요. 뭘 끌어내야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끌어내나요? 권력을 끌어내고, 힘을 끌어내고, 물질을 끌어내고, 내 자랑을 끌어내고? 아닙니다. 오늘 진정한 예배자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내가 세상의 우물에 빠져 그것이 좋은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우물한 개구리들, 그러한 예배의 말씀과 은혜를 잘 모르는 자들, 그 깨닫지 못하는 자들,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신을 이 세상 밖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마음을 부정적이고 좁게 만드는 너무나 안타까운 교만과 아픔과 욕심으로부터 넓은 세상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난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낙심과 아픔과 절망과 어둠 속에 있는 내 마음, 세상의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마치 구덩이에 갇힌 자처럼 지금 희망 없는 우리들의 영혼을 주님의 소망 가운데로 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끌어내셨어요. 영원한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신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무엇을 끌어내기 원하는지, 아픈 성도의 마음을 끌어내어 그들에게 위로를 주는 참된 예배자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인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가득 찬 내 원하는 것을 끌어내기만을 원하는 그러한 세상을 따라가는 예배자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진정한 예배자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서서 우리가 삶의 예배로 나아가고 영적 제사로 나아가 세상의 아픔을 돌보고 절망의 구덩이에 빠진 이들을 끌어내어 자유케 하는 생명의 주일, 생명의 예배,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한 분 한 분의 이 교회가 바로 이런 축복되고도 놀라운 사명자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 끌어내어진 나를 통하여 나 역시도 그 영혼을 끌어내고 아픔 속에 있는 자들을
끌어내고 눈물 속에 있는 자들을 끌어내어 그들을 회복시키며 낙심과 절망 속에 그 우물 속에 갇혀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끌어내는 역사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이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쉬운 일은 아니죠. 지금 나도 지금 우물에 빠져 힘든데, 나도 지금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인생인데, 여러분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끌어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을 내밀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의 손을 붙잡은 그들을 이 세상으로, 이 안식으로, 이 자유와 회복으로 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이 바로 이러한 끌어내어 자유케 하는 주일, 주님의 주일, 참된 주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위한 참된 말씀이 되어 다시 한번 이 교회 오는 이마다 놀랍게 이렇게 위로로 끌어내어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함께 주님의 소망을 만나는 끌어내어진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주님,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낙심으로부터, 죄로부터 끌어내기 위해 손을 내미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을 바라본 나의 시선, 육심을 바라본 나의 시선, 내 상황과 현실과 아픔을 바라본 나의 시선을,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봐야 그 손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나의 시선을 주님 앞에 집중할 때 나를 보고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내 삶의 주의 역사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끌어내어진 인생이니 감사합니다. 나도 역시 하나님의 이 자녀들을 끌어낼 수 있도록 죄로부터 그 심령들을 끌어내고 절망로부터 그들을 끌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